할렐루야. 주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5일 단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 속에 임하실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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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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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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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어서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주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이 하나님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 가운데에 우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성령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육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특별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신 생명, 주신 모든 것들 주님 영광 위해, 주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겸손과 담대함을 겸비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또 새로운 남은 후반기 시간을 향해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황무지 같은 이곳에서 와서 어렵고 힘들 때나 위험할 때나 외로울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했던 취했던 모든 것들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감사합니다. 이곳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길된 교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하는 참된 공동체를 복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눔에 더 풍성하게 참된 공동체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제롬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주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이전을 통하여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수많은 주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공회와 소수민족들의 예배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힘있게 울려 퍼져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하신 박승환 목사님을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 다하여 헌신하는 목사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하고 뜨겁고 맹렬하게 흘러넘쳐게 하시사 우리 모두를 풍성한 은혜 강가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권세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녀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말, 여러분, 조선에는요 양반집이 10집 중에서 한 집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19세기 중반에는 무려 양반집이 10집 중에서 7집이나 되었다고 해요. 기록에 보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두 큰 전쟁으로 나라의 곳간이 비자 돈 있는 상민들이 쉽게 족보를 사고 또 호적도 고치고 심지어 과거 급제 증서도 위조를 해서 양반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쌀 2섬이면 양반이라고 불리곤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신분 상승의 꿈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했을까요? 신분은 곧 당시의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양반이 되면 군역이 면제되었고요, 세금이 텍스 프리, 면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양반이라는 타이틀, 그걸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들의 욕망이 신분 상승의 꿈을 부추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도 나도 양반이 되다 보니까 이 양반의 신분의 가치가 하락을 해버린 겁니다. 길 가다가도 양반, 에이 저 양반, 이 양반, 이렇게 막 그 양반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양반도 노동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신분은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족보를 물려받고 위조할 수 없는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받아왔던 신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가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분의 값은 희소성이라는 경제 논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지불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을 우리가 갖는 순간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500번 이상 인용하시며 또 설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고 또한 몸의 척추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잠시 둘러보니까 신분 상승을 그토록 갈망했던 조선시대와 너무나 닮아 보입니다.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사는지, 또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SNS에 잘 편집된 삶이 올라오고 또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의 값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사실 나라는 존재를 대체하려 했던 쌀 2섬 정도도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욕망을 건드려요.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잊게 하고 나의 모습의 페르소나, 가면을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그들에게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인간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을 흔들면서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광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시험의 내용은 떡이고 또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의 칼끝은 다른 곳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이셔? 여러분, 이 유혹은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유혹이 광야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말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이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없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유혹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처음 마음과 다르게 계속 의심이 들고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은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자녀됨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족보를 사고 호적을 고치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영접한 이들이 받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에,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떤 권세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힘들 때에, 슬플 때에, 기쁠 때에, 행복할 때에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듣고 싶은 기도 아닐까요?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모가 아들,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 양자들이 선뜻 아빠, 엄마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라는 말이겠지요. 그보다 감동적인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선교사님의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선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른 나이에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동료 선교사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이 연약함 가운데 실패했을 때에 그 아들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며칠씩 집에서 홀로 갇혀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즉시 없는 돈을 마련해서 비행기 표를 끊고 아들에게 즉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백대로라면 아들을 향해서 심장이 터질 듯한 진심을 쏟아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하고 성공했을 때에도 넌 분명히 내 아들이다. 그러나 똑똑히 들어라. 내가 애를 써도 안 되고 초라하게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너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을 때에도, 그때도 넌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참하게 깨져 있을 때에, 그리고 실수로 넘어지고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시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라고, 내 손 좀 잡아 주시라고. 당신의 자녀의 신음소리에 결코 흘러보내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분명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권세가 있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늘 아버지이세요. 언제나 부르면 달려와 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여러분, 필요를 마음껏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기도가 고상한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연구하고요, 기도의 자격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드리십시오. 제 딸은 막 구하거든요. 막 전화합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여러분, 사주고 안 사주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빠의 책임이에요. 찾고 두드리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고요, 공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깨트림과 그리고 부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시편 2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외에 이미 악한 권세를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악한 영들과 여러분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성품의 문제로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혹시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처럼 부숴버리겠다.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고 마음껏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고 깨트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아들 예수로 맞바꾸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제시대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재선, 그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죄인을,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양재선이 그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양아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는 마치 돌을 씹는 자리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떠한 사랑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마냥 기쁘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신 사랑, 마치 돌을 씹는 것과 같은 고통이 섞여 있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고 나만 볼 수 있는 상처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사랑으로 아들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 아버지를 부르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깨트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얽혀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성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 내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광명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깨부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문제, 성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어떠한 사랑으로 사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의 권세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분의 권세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 권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어떠한 중독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중독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성품의 문제라 할지라도 언어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자녀의 권세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들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길든교회 첫 번째 졸업식인데요, 우리 졸업자가 2명입니다. 권하린, 박현서,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업식답게 가운데로 걸어 나올 거거든요. 가운데로 걸어 나올 때에 마음껏 축복한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박수 쳐주십시오.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앞에 올라오세요. 앞으로 가장 끝까지 올라오십시오. 바로 여기 앞에까지. 저를 바라보시고.
이 시간 우리 졸업 증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하린 위 학생은 중등부 교회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하게 된 것을 길든교회 온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이 졸업 증서를 드립니다. 이제 고등부로 지나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고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7월 5일 길든교회 담임 목사 박승환. 우리 권하린에게 큰 박수. 아직 돌지 마세요. 네. 박현서 위 학생은 중등부 교회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하게 된 것을 길든교회 온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이 증서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제 고등부로 지나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고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7월 5일 길든교회 박승환 목사. 우리 뒤로 도시고 우리 뒤로 돌아주세요. 차렷 인사.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두 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마음 다해서 부르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당신은의 첫 번째는 할인이 있는 할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할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우리 할인이를 향해서 할인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박현서를 향해서 현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연서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나린과 우리 박현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이 이 두 딸 가운데에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인이 가운데에 우리 현서 가운데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슬플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할인이와 우리 현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두 딸입니다. 힘들고 슬플 때에도
실패한 듯 느껴지며 좌절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녀 삼아주신 이 귀한 두 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고등부로 진학하는 발걸음 가운데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내어서 공부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두 딸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렷 경례 박수. 우리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졸업한 우리 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옆을 보십시오. 오늘 할리데이라서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길든교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선교사 될 수 있도록,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으로도 위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7월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7월 말씀 암송을 통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지고 가셔서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조금 전 교회 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기간은 9월 6일 주일 오후부터 9월 7일 월요일 레이버데이 오후까지인데요.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라마나얏 기도원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기이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석 여부는 박승환 목사님이나 소그룹 리더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금 봉투에 베네수엘라 지진 구제 또는 재난 구제라고 기입해 주시고 다음 주일 7월 20일까지 봉헌해 주시면 총회 재난국을 통해 전액 재난 지역에 전달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누는 기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길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직장 위에 그리고 길된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2명의 사랑하는 졸업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